사사기 10장 말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하나 되어 그 형제 70명을 쳐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벗어난 요담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유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행한 죄,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죠. 그래서 요담이 말한 대로, 저주한 대로 이제 그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갚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세겜 사람 아니냐, 아비멜렉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세겜을 섬기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아비멜렉도 성 안에서 여인이 맷돌, 돌을 던지죠. 그리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이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 갚으셨으니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것도 이제 갚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담의 저주대로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말씀을 보면은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야일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또 너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사사시대를 보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 징벌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면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뭐였습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야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행했는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더냐? 또 너희를 또 이런 이방인의 손에부터 구원하여 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일 난 거죠. 여호와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이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 말이. 너희가 택한 다른 신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이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지금 그들이 택한 다른 신들에게 환난 가운데 구원해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도를 행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로만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간절히 강구하면서 동시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다른 신들, 너희가 택한 다른 신들에게 환난 때에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택한 다른 신들은 그들을 환난 때에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죠. 여호와께서만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의 큰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들이 건져냄을 받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를 그 환난 때에 건져내시고 우리를 나를 환난 때에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참신은 오직 여호와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의 쾌락에 빠져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이제 제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 드리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우리를 나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구원해 내지 않겠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근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말씀 이렇게 살피는데 1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입다를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최후 경고, 최후 통촉을 했지만은 이들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이들이 강구하여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다른 신들,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서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환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우상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기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말씀에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구원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야일이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데 이 야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악행을 행했다 그 말이. 오늘 아비멜렉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 그러므로 너는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거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공고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제 범죄했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데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 당한 공고 환난이란 공고 가운데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말씀 보면은 입다를 사사 한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최후 통첩, 최후 경고를 통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볼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 경고 통첩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연을 끊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고 범죄하면 범죄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9장 10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은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하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